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큐티 책 영상을 먼저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소리가 잘 안 나왔죠. 네. 나중에 그걸 알고 소리를 다시 했습니다. 52교구 예배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고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자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52교구 청년들 하나님께 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소원이라는 찬양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작은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삶의 많은 부분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한 부분이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가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 접속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며 축복하고요. 그 유튜브 창에 채팅방을 오픈하기 좀 뭐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밑에 상세 설명을 보시면 카카오톡 채팅방 주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을 그 방을 통해서 좀 서로 나눔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방에서 이따가 함께 교제하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시간이 되면 재밌는 또 게임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 방에서 또 같이 나누고 또 퀴즈하고 또 게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연애 그리고 데이트 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이고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라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벌써 연애 그리고 데이트 5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제를 하고 있을 때 또 교제를 하고 나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교제는 서로 호감이 있거나 또 좋은 관계에서 하게 되는데요. 서로 사귀기로 한다던가 아니면 사귀기 전에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가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너무 행복하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또 좋은 감정이 넘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단점도 덮어버리고 모든 안 좋은 것들도 다 사랑으로 덮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사실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만나서 주의할 점은 사랑이라는 명목만 있으면 전혀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다른 것 다 볼 것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서 좋으면 다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건 좋은 거죠. 사랑은 단점을 커버하기도 합니다. 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한다고 다른 것들을 전혀 볼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서 좋으면 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여겨지면 정말 매우 좋을 수도 있죠. 매우 좋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최악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랑은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하는 사랑 물론 좋아요. 근데 결혼 후에 결혼 생활로 이어질 사랑에 비하면 교제하면서 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너무나 좋은 거지만 교제하는 사랑 가운데 가지는 사랑은 많은 것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나 성품적인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서로의 사람의 외모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끌리게 됩니다. 또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나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외모도 외모지만 외모가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성품은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외모, 지성, 유머 감각, 학력, 업적, 직업, 경력, 재능, 매너, 권력, 경제력,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은 사람의 첫 인상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멋지게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또 매력 있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흥미를 가지고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쭉 열거하는 것과는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것과 아까 이야기한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관계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최우선순위로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험해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마음에 이끌릴 수는 있지만 심지어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쇠약해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 사람의 기질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의 성품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만약에 한다 하면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당신을 원한다, 내가 내 마음을 준다,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친다 라는 고백, 그런 표현들을 쓸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 그 성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나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사람의 그런 점들을 살피기 전에 나의 성품을 먼저 내가 살펴봐야겠죠. 내 성품이 어떠한지.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대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봐야 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아까 쭉 얘기한 열거한 이런 것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이 성품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앞에 이야기한 열거한 이런 것들만 좋다고 우리의 마음을 금세 주고 사랑한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내가 당신에게 내 마음을 다 준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관찰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나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오랜 시간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지, 내 삶을 더 낫게 해주는지 그런 사람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사람과 교제할 때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영적 지도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목사님을 만나고 전도사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가,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석진 목사님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석진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하게 된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를 들었는데, 사모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이석진 목사님이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이종의 사모님하고 이종의 사모님에게 내리는 그 은혜를 내가 저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면 나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또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랑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 역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더욱더 친밀하게 합니다.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나랑 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가?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면 계속 내 모습을 잃어가요. 성장은커녕 계속 퇴보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과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 더욱더 다가가게 하는 그런 만남인가?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나은 사람으로 만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과 드라마에 그런 멘트가 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더 점점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런 영화의 멘트 같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나를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되게 하는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물이에요.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보물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금고에 넣어야 됩니다. 보물을 내가 금고에 넣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보물인데 이 보물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보물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물이에요. 그러면 그 보물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그렇죠?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죠. 그렇죠? 그러면 보물을 안전하게 지켜주면 보물은 어때요? 그 가치는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만남을 갖게 되고 나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만남을 갖는데 이런 만남은 건강하지 못하다. 많이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누군가에게 내가 강하게 끌리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 사람만을 쫓아다닌다.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리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이 사람만 쫓아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이 엉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이거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만남은, 교제는 서로를 좋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계를 지키고 내 경계를 바로잡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은 드러내지 않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받아들여. 내 생각은 드러내지 않아. 내 느낌은 막 이야기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내가 다 받아들여. 이거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이야기했죠. 나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교제. 그렇죠? 세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려요. 이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서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도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물론 내가 마음을 표현도 못해. 이 사람이 끌리는데 막 표현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지도 못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자꾸 뒷걸음만 쳐.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막 끌려. 근데 표현 하나도 못해. 이거 건강하지 못한 관계. 건강하지 못한 관계. 건강한 교제는 건강한 두 사람이 만나서 내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데 있어요. 내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관계여야 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 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을 했어요. 내가 너 좋아해. 근데 우리 만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일정이 있어. 다른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랑 만났어.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내 생각이지. 상대방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별로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그냥 포기해버려. 내가 먼저 포기해버려.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의 이런 시간,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인 거예요. 통제. 사랑은 통제가 아니에요. 서로를 통제하는 사이가 되면 좋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자매들이 형제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통제는 처음에 그게 좋아 보입니다. 자매가 원하는 대로 형제가 하니까. 하지만 통제는 이내 힘을 잃어버려요. 형제는 의미 없이 그냥 자율성 없이 그 통제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은 거죠. 그 인격이라는 말 안에는 자율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통제는 좋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켜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니까 결점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작은 결점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아주 작은 결점을 발견했어요. 했는데 이 결점을 발견하자마자 헤어지는 거예요. 이거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사람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상을 갖고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점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결점을 발견했다면 헤어져도 됩니다. 헤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작은 결점을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헤어진다. 이거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를 만났다 한들 다 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섯 번째, 데이트를 시작하면 교제를 시작하고 만남을 시작하게 됐을 때 육체적인 경계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이 경계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고 성전입니다. 육체적인 경계를 빨리 쉽게 포기할수록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육체적인 경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경계가 무너짐으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해입니다. 7번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막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쫓아다녀요. 죽자사자 쫓아다니다가 열정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좋다고 할 때쯤 이 사람이 이제 호기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들어져. 이거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건 서로 동등한 상황에서 동등한 인격을 갖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동반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8번째, 내가 저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많았어.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너무 멋져 보여. 헤어졌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너무 멋져 보여?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인격의 대상입니다. 나의 가치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9번째,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을 좀 얘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막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되게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보다 조금 편한 상대를 내가 찾아야겠다. 떠납니다. 우리가 만남을 갖는 가운데서 너무나 힘이 든다면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좀 더 편한 상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10번째, 데이트를 몇 번 했어요. 데이트를 몇 번 하고 나서는 내가 너무 좀 우리 관계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상대방은 사실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 혼자 우리 관계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 혼자. 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내가 혼자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몇 번 만나는 거 괜찮을까? 이건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만남도 이렇게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괜히 거리를 둔다거나 아예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만나야 알 수 있어요. 만나야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서로 알 수 없습니다. 서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건 더 이상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거예요. 11번째,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야.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인 줄 아는데도 편하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왜요? 내가 진정 원하는 관계는 아닌데 그냥 외로운 거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면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됩니다.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만남을 갖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좋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서로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번째,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에게 끌려요.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너무 끌리는 거예요. 너무 먼 곳에 사는 사람한테 막 끌려.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 차이 나는 사람한테 막 끌려. 그 밖에 다른 이유들로 만남을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예요. 그런 관계한테 끌려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줄 아는데 막 끌려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말 그대로 그것을 꿈꾸는 것은 인격적이지 못한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계, 올바르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상형은 환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현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3번째, 당신과 데이트를 하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를 헤어져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건 헤어져야 되는데 그냥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나한테 무관심합니다. 나한테 무관심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혹은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관계를 맺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장이 동반한 관계,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했죠? 두 사람의 성장이 동반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가 이야기한 이 13가지의 관계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현실을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 몸매, 두뇌, 지성, 유머를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자매, 이런 자매, 이런 형제, 그죠? 하지만 현실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은 누구 같고, 두뇌는 누구 같고, 몸매는 누구 같고, 그렇게 다 조합해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매력으로 보여요. 매력적인 거예요. 신기하죠? 부족한 부분이 매력적인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막 생기가 넘쳐요. 난 진실해요. 진실하고 생기가 넘치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이런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매력적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만을 그리면서 막 거울 보면서 난 이게 못났어. 난 이게 못나. 자매들이 늘 그렇죠. 막 거울 보면서 난 이게 누구보다 못하고 이쁜데 되게 많은데 못난 부분만 막 보면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못났어. 이게 못났어. 이렇게 하면서 나의 모습을 못났다라고 여기면 이 세상 나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에게 매력적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내 모습에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매력이 없어서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돼서 나오는 그 행동들 난 매력이 없어 라해서 나오는 행동들이 나를 매력 없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난 매력 없어. 난 이게 못났어. 난 이게 별로야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나 스스로를 감추려 하는 모습들이 나를 매력 없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멋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느끼게끔 행동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되게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부족하고 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이것도 괜찮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머지않아 보니까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거죠. 누구나 완벽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복잡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처음부터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장점, 나의 단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모습, 불안한 모습 뭐가 못났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이런 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을 그냥 인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상처, 내 아픔, 내 과거의 실패를 내려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그 모습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매력적, 이뻐요,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형제들, 멋있습니다. 훌륭해요. 뛰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결점,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의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이런 모습보다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완전한 모습, 부족한 모습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픔도 느끼죠. 또
분노도 느끼죠. 또 우리의 여러 감정들이 있죠. 아픔도 있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 극복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형을 정할 때, 난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할 때 환상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결혼하고 나서 이것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의 결정권자임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간단히 요약해서 이야기할게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때로 존경스럽지 않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때로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때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때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존경스럽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존경하고 아내가 사랑스럽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매는 사랑받아야 삽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들은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계속 사랑에 대한 그 갈증과 갈망이 있어요.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관계는 괜찮은 건가? 이런 불안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매들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자매들, 그런 마음처럼 형제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매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형제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가가 그렇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형제는 나는 인정 쪽에, 자매는 나는 사랑 쪽에, 본인이 그렇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일러줍니다. 여자는 사랑받아야 살 수 있으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남자는 인정받아야 살 수 있으니 아내들이여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라. 여자는 인정과 사랑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사랑을 고르고, 남자는 인정과 사랑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인정을 고릅니다. 그래서 남녀는 서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게 달라요. 남자는 인정 중심이고 아내는 사랑 중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자매가 마음이 서운해해요. 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형제가 마음이 서운해요. 왜 그래요? 자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달라요. 달라. 저 사람은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인정받는 걸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 사람은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사랑받는 걸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서로 몰라요. 몰라. 정말 몰라. 그 말이
사랑받지 못하게 느끼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그 행동이 인정받지 못하게 느끼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한 거예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면 너무나 완벽한 하모니와 아름답고 풍성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가정이에요. 그것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결혼하기 전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남자는 여자가 어느 때에 사랑을 받는지를 잘 몰라요. 남자는 잘 모릅니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어느 때에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오해와 행동들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오해 위에 오해를 쌓고 오해 위에 오해를 쌓고 감정들이 쌓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정하지만 그 표현이나 방법,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잘 몰라서 사랑하지만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싸워요. 사랑하지만 다퉈요. 아니 목사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더 잘 알 거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오래 교제해 본 연인 관계라면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다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랑하지만, 대부분 아껴주고 싶지만, 사랑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분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 서로의 입장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의 입장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입장이 있어요. 서로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서로 딴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맞지만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대부분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남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라고 하는 경우 남자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다 맞출 수 있나요? 여자가 남자한테 다 맞출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으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인정할 만한 남자를 만나면 되죠. 존경할 만한 남자를 만나면 되죠. 목사님,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나면 되죠. 근데 같이 살면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남자라도 존경스럽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자라 할지라도 같이 살다 보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비춰봐서 나를 점검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힘으로 사랑할 수 있고 더 큰 힘으로 인정할 수 있고 더 큰 힘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연애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서도 사랑스럽지 않다거나 존경스럽지 않다거나 하는 면들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한 연애, 행복한 데이트,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 연애 잘하게 하시고 데이트 잘하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